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 시편은 논술보다는 수필에 가깝습니다. 논술은 어떤 걸 논술이라고 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구분 지어지는 것을 논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수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상황에 맞게 맞춰서 말하는 게 수필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수필적인 글에 가까운 것이냐? 성경의 기자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현대인들처럼 생각할 줄 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논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사랑은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할 때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내게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눈물의 씨앗인지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 우유를 마시려면 우유를 그냥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리잔에 따라서 유리잔을 통해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죠. 상황이 틀리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아이들이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 성숙도, 현재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신앙을 하나로 이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영화 죽으면 죽으리로다 혹은 사랑의 원자탄 또 주기철 목사님 영화 우리가 참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 다 이 본 영화입니까? 그런데 그런 영화는요 조기 종영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봤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몇 개나 받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즐겨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베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당대에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베너의 가치도 있겠지만 만일 그 당시에 계셨던 예수님을 배제하고 베너라는 사람만 얘기해도 그 영화는 신앙적인 영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우정과 배신과 고난과 아픔과 복수와 용서와 또 가족이라는 것과 사랑과 치유와 믿음 이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아픔과 회복과 감정을 경험하는 모든 인간들이 이 벤허라는 영화를 즐겨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한마디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 녹아 들어가는 영화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표현도 아시고 또 유머러스한 표현도 아시고 지혜가 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무뚝뚝한 분이라면 식사가 되겠습니까? 밥 먹는 게 그게 목에 목구멍에 다 걸리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식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예수님이 얘기가 통하니까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유머도 포함이 되고 지혜도 포함이 되고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조차도 포함이 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내용조차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고수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난 참고 견뎌야 돼.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본다기보다는 성경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와 깊이와 깨달음과 재미와 아름다움과 축복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아주 막연한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 남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신학 과목 중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 인간론, 구원론, 뭐 신론 이렇게 다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기자는 확실한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는 4대 공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대 공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사람들은요,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별 문제인데 나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의 공포가 있다. 고통의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참 큰 공포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우리에게 공포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신문이 그게 한몫을 하는데 신문에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뭐 병실에서 호흡도 못하고 막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고통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공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공포. 네 번째는 죽음의 공포. 사람은 이런 심리적으로 4가지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자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뭘 안 한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두려웠다는 거죠. 너무 두려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겐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뭘 먹으려고 왔다고 표현합니까?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왔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의 폐를 뜯어먹는다는 말 때문에요. 장기를 뜯어먹는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고 평생 망가진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뱀은 흙을 먹는다는 것 얘기를 하잖아요. 흙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시작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아주 실질적으로 기자가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 이 표현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느꼈다라는 거죠.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간증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느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태어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는데, 살을 뜯어먹으려고 덤비는데 나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하고도 중요한 삶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대적들, 원수들, 군대가 나를 대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포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그렇다면 그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넉넉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4절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일, 이건 구약에서 딱 한 번 표현된 표현이에요. 한 가지 일,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직 한 가지가 뭐냐? 내 생전에 주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성전에서만 거하고 싶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한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저로 하여금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게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집에 늘 살면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살았던 엘리 제사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골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라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있고 가난하게 리타이어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평생을 괴롭게 살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우리를 물어뜯지만 그 속에도 태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 모든 신령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역사, 이것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들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넉넉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오히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비밀을 배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